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왕의 행차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 왕들의 행차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 왕들은 백마를 타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아주 멋지게 행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차를 하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왕의 행차를 하는데 앞뒤에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왕이라는 의미와 구원자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시대를 사모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그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다시금 다윗의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다른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앞뒤에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호시안나, 히브리어의 호시안나라고 하는 말인데 구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자,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시작. 구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소서. 감탄사라고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구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가 호산나,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왕의 행차로 입성할 때에 앞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행차에 가장 행복했던 한 존재가 있는데 가장 행복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셨군요. 가장 행복했던 존재가 있었다면 이 나귀 새끼가 아니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나귀 새끼 등에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셔요.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행사에 갈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 차가 뭐라고? 우리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 그 좌우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고 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차 타고 저 북으로 올라갈 때 보셨죠? 사람들이 쫙 V자 형태로 호위를 해가지고 차 옆에서 왜 그럽니까?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나귀 새끼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나귀 새끼 등에 누가 타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타고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지금 내 등에 타고 계신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김해공항에 도착하셔서 지금 우리 마산 3.1교회를 방문하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환영 예수님 이 플랜카드 들고 아마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급 승용차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섭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최고의 차에 모시고 막 이렇게 우리 삼일교회로 그렇게 오시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왕의 행차를 하는데 나귀 새끼의 등에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의 행차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가 있다면 바로 이 나귀 새끼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각도로 우리도 주님의 손에 쓰임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선택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선택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풀어져야 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고 나쁜 습관에 매여 있고 악한 전통에 매여 있고 나의 이론과 사상에 묶여 있으면 결코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첫 번째 뭐라고요? 선택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요 풀어져야 하고, 뭐가 풀어져야 하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쓰임받으려면 선택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이미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520년 전에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타실 그 나귀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일반적인 왕들은 백마를 타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멋지게 그렇게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마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비단길 레드카펫 대신에 사람들의 그냥 지저분한 겉옷, 나무에 있는 가지를 꺾어서 그 길을 패었습니다. 국악의 빵빠레가 연주되는 그런 멋진 연주를 울리면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민들, 민초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그 소리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호위병이 쫙 경호를 하면서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민들의 그러한 무리로 앞뒤에 서 있는 무리들과 함께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국기가 들려있고 환호하는 깃발이 들려서 막 외치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말 초라한 왕의 행차입니다. 그런데 이 행차가 정확하게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를 예수님께서 예언되어진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나귀가 예수님 타실 나귀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건너편 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이리로 끌고 오라고. 만약에 주인이
왜 내 나귀를 끌고 가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때는 요렇게 대답하라.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주었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 대답까지 예수님이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묶여 있는 것을 아셨고, 또 주인이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면 내어줄 것이라고 대답까지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선택,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 나귀가 오늘 예수님께 아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한낱 동물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정확하게 그곳에서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는 그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심사숙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쓰시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존재가 없어요.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 것인가, 이 시대에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마산 3.1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은 믿음의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났어도, 비록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그곳에 그 부모님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있다면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을 끊임없이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우, 나는 한 50년 후에 태어났으면 어떤 세상이었을까, 정말 좋았을 것을. 아우, 내가 지금 이 6.25 때 태어나가지고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했네. 지금 너희들 보니까 너무,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대에, 가장 정확한 부모님 밑에, 가장 정확한 지역에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머니 모태에서 우연히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오장육부를 다 지으시고 어머니 태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렇게 조직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라고, 나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붙드십시다. 옛날 잔치집에는 돼지를 잡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잔치집에는 항상 돼지를 잡을까요? 한 번은 주인이 집안 잔치를 위해서 소를 잡으려고 소에게 가서 소를 잡으려고 하니까 소가 주인께 주인님 내가 죽으면 밭농사는 누가 하고 논농사는 누가 갑니까? 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포기하고 이번에는 개를 잡으려고 개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님 내가 죽어 없어지면 이 집은 누가 지킵니까?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면 누가 싸웁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개를 포기하고 이번에는 닭장으로 갔습니다. 닭을 잡으려고 하니까 닭이 주인님 내가 없어지면 날마다 알은 계란은 누가 낳고 아침이 되면 꼬꼬대 하고 시간을 알려주는데 시간은 누가 알려줍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또 닭을 포기하고 이번엔 저 돼지우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꼴꼴꼴꼴 하면서 먹이 달라고 돼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돼지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날 잡아 먹었어 하고 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그때부터 잔치집에는 돼지를 잡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돼지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동물 한 마리도 각기 목적 없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만든 존재가 없단 말입니다. 흐르는 겨울 물도 돌이 있기에 절절절 이렇게 저렇게 흐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도 밤의 별도 그냥 반짝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그 별 하나도 반짝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이 세상에 목적 없이 존재하는 지어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심사숙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친백성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이유, 살아가야 할 목적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는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풀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는 매여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가 그 매여서 풀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 반경에서 뺑뺑뺑뺑뺑 돌면서 여러분 염소나 이런 소를 먹여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침에 소를 딱 묶어놓고 오면요 저녁에 가면 소가 얼마나 답답했든지 그 반경이 그냥 반질반질반질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묶여 있으면 그 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가 묶여 있다. 그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묶임과 결박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십니다. 그 결박이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결박이 풀려고 하는데 주인이 내 소유다라고 주장할 때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가 쓰시겠다. 신학자들은 이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 마을에 그 위치에 가면 아마 주님을 잘 아는 내지는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했든지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이 결박에서 풀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관료였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유대교가 말하는 그 어떤 틀 가운데서, 묶임 가운데서, 결박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복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인생은 그야말로 묶인 인생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고 전통에 묶여 있었고 학문과 혈통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꼭꼭 묶여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야망의 결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묶임들이 풀어집니다. 결박들이 풀어집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전통에 묶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쁜 습관과 혈통과 자기 열심과 야망에 꼭꼭 묶여 있는, 결박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묶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만 결박된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묶인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한 영들에 묶인 인생이었고 세상에 잡다한 귀신, 그 귀신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이나 이런 풍습에 죄의 종으로 결박되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돈과 쾌락과 온갖 더럽고 추한 악한 풍습에 매인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이 모든 죄악의 결박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간섭들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고 있었던 이 모든 세상의 귀신들이 붙들고 나를 마음껏 조종했던 그 모든 끈들이 다 끊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주어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귀신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악한 영들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더 이상 죄악에 묶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결박으로부터, 묶임에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그런 인생은 뭐라고 선포하며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유함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리며 삽시다. 양육반하면서 누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실제 지금 여기서 내 삶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면 억울해요. 억울해.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중요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고요, 내 삶에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전통과 관습과 이런 사슬로부터 다 풀어놓아 자유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하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저는 우리 마산 3일교회가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누립시다. 더 많이.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는 뭐였죠? 선택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요, 풀어져야 합니다. 죄의 결박과 전통의 결박과 야망의 결박과 간섭과 이 모든 결박에서 묶임에서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나귀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낯선 사람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는 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아닌가.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마 나귀 새끼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벌벌 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메시아께서 어미 나귀가 아니고 새끼 나귀 등에 타십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내 등에 타시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귀들이 나고 또 죽고 그렇게 했는데 이 나귀 새끼처럼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은 나귀는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소에 우리 주님께 가장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일까요?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원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환호의 박수갈채를 받을 때일까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야망을 위한 것이라면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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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씀합니다. 눈에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눈은 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귀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도서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헛된 야망 때문에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오름직한 그런 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박에 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는 낮아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었지만 그 인생이 부쩍부쩍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품 자체가 온유와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높은 사람, 교만과 거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말이 뭡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교만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쓸 수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는 좀 배움이 약해도, 건강이 약해도, 외모가 약해도 모든 영역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누가 나귀 새끼를 타고 가겠어요? 다리 긴 사람은 나귀 새끼 타면요, 이 발이 땅에 걸립니다. 저도 나귀 새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작아요, 새끼. 누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지만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쓰시는 원리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수줍어서 그냥 숨고 그렇게 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귀하게 보시고 왕으로 세워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다릅니까? 형들 다 뽐내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나지요 하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은요, 저 들녘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요 하고 뽐내는 사람 다 지나가게 하고 그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낮아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발각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디에 납작 엎드려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기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 큰 용사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감당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꼭 동입시다.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택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풀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떤 영역, 어떤 모양이 있어라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